깊어가고 있는 대림절 기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두 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지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하고 함께 이 대림절을 맞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12월만 되면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곤 하지요. 비록 작심 3일이 될지언정 뜻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예외 없이 기다림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는 것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개인의 기도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또 기다리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사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행복하고 즐겁기보다는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려 120년의 세월을 방주를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중턱에 방주를 만들었지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이유로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25년의 시간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미치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아니었을까요? 실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누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바라보며 손가락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지척에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보낸 그 오랜 시간의 기다림,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은 기약 없는 약속의 땅에 대한 기다림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로 비참하게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힘든 겁니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이 넘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 사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해진 시간이기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한마디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약 없는 시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림에 지치고 힘들고 기다림에 지쳐 나자빠질 것 같이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기독교 영성에 대한 기독교 영성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독교 영성과 관련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기다림 아닐까요? 기다림은 동경입니다. 동경은 어떤 대상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간절히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동경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동경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 함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이 땅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숙명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빨간색으로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분이 스스로 기다림의 고통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내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이 부족해서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됐던 시간들을 보내야 됐던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0장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나오고 남유다는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나와서 각 나누어진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었다는 거지요. 그러던 중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남쪽에 있는 남유다마저 공격해서 그 유다를 점령해버리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남유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수르와 화친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아수르와 맞서 싸워야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당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화친을 맺어서 애굽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애굽을 끌어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런 믿음 없는 불순종의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유다의 모습은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닐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란을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이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 섞인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야단법석 떨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가만 좀 있으라는 거예요. 좀 흥분하지 말고 가만 좀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도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아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매우 중요한 말씀 아닐까요? 우리는 갈수록 높아진 세상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높은 벽,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알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실 때 답답한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눈물을 감추며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위기의 순간 앞에 서 있는 분들이겠지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 앞에 우리는 잠잠히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소망할 때 모든 문제를 우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18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먼저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18절 그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셔요. 기다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굳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들이 너의 대를 이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갑니다. 생산할 능력이 사라져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단순히 그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흔들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서서히 희석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선물인 그 아들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은 다른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하나님 25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영혼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눈물 흘리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고통과 아픔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탕자와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기다렸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지요. 집을 떠난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은 정말로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 그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먼 곳으로 떠나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그렇게 집 나가버렸는데 그 아들이 나간 그 시간 동안 그 아버지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밥인들 제대로 먹었을까요? 하루하루 노심초사 문 밖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다가가십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대림의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8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속도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위급한 환자를 돌볼 때 속도가 중요합니다. 빨리 대처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현대 속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닐까요? 올바른 방향, 내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의 의미가 뭐냐? 관역에서부터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향해야 될 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관역이어야만 되지만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서 혹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으로 향해 내 인생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멈춰서 새롭게 정리하고 정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기다리며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인내하는 성품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는 필요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득했던 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약속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들로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탄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탄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탄이지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7,0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 성탄을 앞두고 한 사람당 수십만 원이나 되는 중식당의 예약률이 90%가 넘었다는 뉴스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웬만한 특급 호텔에 내년 1월까지 빈 방을 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해서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가득한 주님,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껴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복되다 하신 주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이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